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곳에서 행했던 많은 시행착오와 오해와 죄악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막 시작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 살았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근절해야 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실제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가시적인 구름과 불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늘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간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길도 모르고 감각적으로 알량한 지식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방법을 정해서 나가보았지만 그곳은 물 없는 사막이었고 먹거리 없는 광야였고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브루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훈련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자세와 고집은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릅니다. 그래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고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순종해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수를 줄이고 사고도 줄이며 실패하지 않고 파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였던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축복으로 모든 사람으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선 백성의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을 또 전해 주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하나는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하려 하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민주주의에 의해 백성이 투표하고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종입니다. 리더십의 공적 인준이지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모세와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모세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만 지도자인가? 왜 그만 하나님과 대면하는가? 언제 우리가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들은 왜 모세만 못한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산이 모세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왜 모세만 택함을 받았는가?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와도 직접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를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못마땅하다는 거죠. 왜 나는 아닙니까? 자격지심이지요. 아무리 보아도 모세보다 모자란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그의 말에 순복해야 하는가? 요즘의 유행은 이런 말입니다. 이 장로 같은 목사가 있고 목사 같은 장로가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뭐가 부족한가? 가만히 보니 난 목사보다도 훌륭한 점이 훨씬 많은데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래. 저 사람은 목사인데 목사 같지가 않아. 차라리 평신도가 낫지 않나. 왜 내가 그의 말에 순복해야 하는가?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지시하셨습니다. 너도 모세처럼 나와 만나고 싶으면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라는 게 뭘까요? 인격일까요? 거룩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자, 거룩이었죠. 구별된 삶을 세상으로부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던진 자들입니다. 외형적인 것도 거룩해야 합니다. 목욕제가 해야 되고요. 옷도 깨끗이 빨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오로지 주님 만날 준비만 하고 있는 자를 주님은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말씀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준비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을 들으면 아멘 순종할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에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해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아멘. 몸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씻고 오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은혜를 기다립니까? 아멘. 설레임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날 준비.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마치면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신의 산에 강림하신다고 하십니다.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정하라 였습니다. 경계를 정하라. 백성들은 어느 높이까지만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산의 정상에는 오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기면 죽을 거를 각오하라고 해서 죽는다.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손댈 가치조차도 없는 자란 뜻입니다. 죄인이 죄를 가지고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냄새가 너무나 고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냄새가 나요. 오래전에 저는 죄의 냄새를 맡을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제가 금식을 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세상과 내가 떨어져 있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서울 근교에 다다르자마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고약한 오물 냄새였죠. 서울시가 전체가 온통 오물 냄새가 배어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산속에서 있다가 서울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와 여기 냄새가 엄청난 곳이었구나.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악의 냄새가 이렇게 고약해서 더럽고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어 코를 막을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냄새를 맡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너무 더러워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더러우면 코 막고 그 다음에 뭐가 돌아가요? 얼굴이 돌아가요.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죄인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더럽고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서 구토가 날 정도죠. 주님 앞에 나갈 때 죄를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김을 받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자만 깨끗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교만의 냄새는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냄새가 더러운 게 교만이거든요. 불신의 냄새, 의심의 냄새, 불평, 불만의 냄새, 거짓과 탐욕의 냄새를 풍기면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 대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역겨워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은 그의 거룩함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그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 질문을 하셨다면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얼마나 내가 지금 거룩해 있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해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살아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거룩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리더십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계,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가? 산 아래인가? 산 중턱인가? 산 꼭대기인가? 하나님의 면전인가? 경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고 싶습니까? 아멘. 거룩해지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준비가 맞춰졌을 때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큰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모두가 다 떨었다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 강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니 하나님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성으로 말하셨다는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귀도 열려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들이 주위에 있더라도 분명히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 사람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에서 분명히 가장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요한도 들었고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음성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음성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만 주어졌던 아주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은 자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를 정하고 산 주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산 꼭대기까지 임의대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계를 무시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배우려고 밀고 들어오는 자는 모두 죽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몸을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자는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그들이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불공평하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경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다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공평의 문제를 깨고 목사나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세 같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모세나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특권을 이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있었습니다. 경계죠.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에 처했던 경계, 즉 휘장이 둘러 찢어졌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졌다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겨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모세만의 특권이었던 것을 주님은 경계를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답을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 하여 쉬운 자라고도 불렀지요. 은혜의 자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분이십니다. 담을 헐어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만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이 절대 지도자에게만 허락했던 특권이 우리의 특권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특권을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무사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그 자녀를 만나주시는 분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로얄 패밀리가 된 거죠. 왕의 가족이 된 겁니다. 왕족이 된 것이 이제는 왕의 식탁에 들어가 왕과 함께 자리를 하며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허락된 것입니다. 아멘. 너무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품에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음성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만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더 이상의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방법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울이라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이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제 새 시대 새 교회는 우리의 과오, 우리의 실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전통을 따라 사람의 관례에 따라 사람의 입기에 따라 교회가 자주우지했던 시대를 종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진정 이 교회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교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권세를 사용했던 이전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새 교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바와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주여, 이 새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명령하여 주실 때 예 주님,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주의 자녀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사오니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사 주께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일마다 때마다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